자, 이 시간 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서 사역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필수 불가결, 그것은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앙의 핵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신앙의 핵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달랐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했었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려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제자들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례와 법도인 성경을 잘 연구해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죠. 이 삶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대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양을 자기 식구처럼 대하고 키웠습니다. 초장에서 풀을 먹인 후에 우리에 돌아올 때는 양을
끌어서 안고 돌아오기도 한 것이고 양을 데리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을 보면요, 양 우리하고 사람이 사는 우리가 한 집에 있었어요. 한 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같이 있었었고, 다만 턱만 한 3cm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입구가 먼저 집 안에 들어오면은 입구에 근처에 문 입구에 양 방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계단 올라가면은 사람이 사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리고 양마다 이름을 붙여줬고 양들과 대화를 했었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남아있죠.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야가 많고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헌신이었죠. 어쨌든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또 맑은 물가락.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찾는 것이 목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는 이제 웅덩이를 파놓고 우기에 비가 오면은 그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잖아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을 사람들이 이제 마시지는 않지만은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동물들도 먹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건기가 되면은 나중에 물이 점점점 말라가지고 바닥만 차거든요. 근데 이 바닥만 찰 정도 되면은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 해충들도 많고 더럽고. 근데 이제 이게 물을 찾기가 힘드니까 어떤 경우는 그 물을 그냥 마시게 해버리죠. 그 물을 마시다 보면은 그 물의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해충들, 그들이 이제 양의 뱃속으로 들어간다거나 해가지고 양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 맑은 물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은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꿀을 마음껏 먹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양의 이러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도 아닙니다.
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열심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10장 10절에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죠. 필수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것이 양과 목자 양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양과 목자가 가까운지를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보면 더 알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합독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거의 그냥 하나죠, 하나. 그 가까운 사이가. 그런데 이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사이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도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이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사역도 그래야 되고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죠. 이 알다라는 단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죠. 체험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 체험에서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신앙의 특징,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역시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 든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하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합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 든 양이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또 10장 2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양의 특징,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죠.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육성으로, 육신적인 귀로
듣는 것을 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아직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음성은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저도 이제 과거에 신학 목회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몰랐죠. 제 아내가 대표적이었는데, 제 아내는 영적인 꿈을 이제 잘 꿨었는데, 박명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개꿈이라고 얘기했죠.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했었는데, 목회하고 나니까, 박명수 사모님이 들었던 또 꿈으로 보고 이렇게 봤던 환상들이 전부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은, 사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제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구원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말씀만 남겨두고 간 것이 아니고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그분은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16절입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거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용어가 딱 하나이지만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다른 용어가 헤테로스란 단어가 있고 알로스란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하고 알로스 단어가 다르다 둘 다 다르다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는 헤테로스란 단어인데 알로스하고 헤테로스는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알로스는 과일을 예를 들면 과일을 예를 들 때 과일이 종류가 많잖아요. 과일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죠? 포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배가 있고 포도가 있었을 때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고 포도도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사과를 지칭할 때 이 과일이라고 지칭하고 또 만약에 배를 지칭할 때 같이 있을 때는 다른 과일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과일, 그죠? 또 포도를 할 때 또 다른 과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과일, 이 과일, 다른 과일, 또 다른 과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테로스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에 사과만 있어요. 사과만 있는데 이 사과 또 다른 사과, 같은 사과인데 사과는 똑같아요. 근데 사과가 또 다른 사과라는 얘기죠. 이때는 헤테로스란 단어를 쓰죠. 여기서 다른 보혜사, 이것은 헤테로스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 예수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령님, 보혜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 이거죠. 함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과 고아의 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전엔 고아였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였어요. 영적인 고아였죠. 영적인 고아. 그래서 고아의 특징을 이번에 이제 시간에 좀 나눴는데 주일날 제일 막 강력한 것이 외로움.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사람은 방황하잖아요. 방황.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을 한번 볼게요. 가인.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 여러분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고아의 영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녔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딱 왔으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관계없이 거기서 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낯설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이제 다른 교회 가봐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죠. 왜냐면 이 고아의 영이 작동해서 그래. 고아의 영. 아들의 영이 있으면은 어느 교회를 가도 낯설지가 않아야 돼. 내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근데 낯설어. 그래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낯설지 않고 어딜 가도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좀 좋든지 나쁜지 관계없이 그냥 순종하는 게 순종. 이제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그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좀 이제 자기가 볼 때 겉만 보는 게 판단하죠. 겉만 보고 인상이 좀 고약하게 생기고 껍슬머리고 안경 쓰고 하면 조금 이제 저 사람 좀 저럴 것 같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경계하는 거. 그죠? 이 고아의 영이 사람, 고아의 영.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이 고아의 영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죽고 사라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가 지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굉장히 깊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러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당연히 누려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고, 떠날 때도 이제 자유하게 떠나는 것이죠. 부담 갖지 않고. 또 보내는 사람도 역시 자유하게 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헤테로스 성령, 헤테로스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근데 다르죠. 예수님도 우리의 지켜주신 분이고 성령님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지만은 다른 이죠. 다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자리를 그대로 대신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시 14장으로 가면은 14장 16장으로 가야 되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이 자유로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했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다 내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이, 모두 다 듣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도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도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이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죠. 14장 26절 합독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실 분은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관을 그동안 어떻게 우리는 했냐면, 우리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해 왔어요. 내 헌신, 내 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해왔죠. 그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쁜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할까요? 그것은 바로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있을 수 없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유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 군데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제자로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보혜사이신 그분 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계신 거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유익. 자, 그리고 성령 하시는 일은 이제 다양하죠. 16장 8절에 봤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죄다 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죄를 지었어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죠.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하고 동침하고 아이까지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자기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나중에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도록 전쟁터에서 내버려 버리죠. 이와 같이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권세남용, 권력남용이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야, 이거는 엄청난 파장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았죠.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를 아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아는 것과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가슴을 치고 맨날 며칠을 눈물로 침상을 이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고 계셔가지고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의를 깨닫지 못해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심판.
주님께서는 제자들 떠나시면서 자기가 떠나면 자기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친밀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자, 신앙의 핵심,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 계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세 단계.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신을 쫓아가요. 신은 이래야 돼.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그리고 그런 존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종교. 우리가 만든 종교. 불교가 됐든지 힌두교가 되었든지 이런 것이죠. 세속적인 종교.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이 본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국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꾸민 것이 아니죠. 요한이 상상한 게 아닙니다. 본 거예요. 본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어요. 2장에서 누군지도 봤고, 3장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봤고, 종말에 있을 것도 봤고, 모든 것을 다 본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계시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계시의 세 단계. 이 세 단계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이 있고. 자, 계시의 세 단계. 1단계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계시, 즉 원계시, 본래 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면은 출애굽할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뿌려지고, 또 아기 예수 탄생, 오병이의 기적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란 얘기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히스하고 스토리하고. 스토리는 이야기인데 히스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이 그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의 역사를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데 사람의 역사를 바꿔놓고 하나님을 이제 거기서 제거해버렸죠. 완전히 무식한 건데. 그래서 인류 역사 혹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히스토리고, 그것이 역사이고, 그 행하신 일,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계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철학이나 윤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의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 사건이고, 계시의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적은 글, 해석한 글, 이것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있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은 사건을 해석한 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은 그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바를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비춰주는 것. 각 개인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2000년 전 나사렛에,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 한 젊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요. 그러나 나중에 그를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 법정에 고소하였고, 그분은 죄 없이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말았죠. 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계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였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해석되어진 단계예요. 이것이 해석되어진 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 죽음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 계시 단계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 사건을 해석한 것이고, 자,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계시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건, 역사와 그 계시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게 되죠. 계시의 세 번째 단계죠. 계시의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계시를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좀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제자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제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계시는 전달되죠. 사도 바울도 이처럼 받았고 바울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본문에서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즉 그가 깨달은 복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고 성령님의 조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알고 주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을 1단계하고 2단계, 계시의 1단계하고 2단계,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을 해석한 것에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를 다 했어도 불구하고 성령이 비추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요한복음 5장 37절과 37절부터 39절이죠.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39절. 어, 37, 38, 39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39절에 보면 연구했어요.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성경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믿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막 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계시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 자주 나눴잖아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 38절, 37, 38절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자,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뭘 통해서 증언했느냐?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그 형상, 환상, 이상을 통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비추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야 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했어야 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학문으로, 신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그들은 이해했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분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확증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이해한 하나님인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신학적인, 교리적인, 학문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성령의 비추심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계시인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교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이라면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오늘날 이것 때문에 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고 지옥에 다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알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도, 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세 가지 다였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한 성경, 또 하나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심을 받은 것. 이 세 가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았듯이, 예수를 믿었듯이 복음 전도에도
이 세 단계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 전도에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할 때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로만 얘기한다니까요. 막 설득하잖아요. 설득. 우리가 다 죄인이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딨냐.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이것은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단계가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부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로. 그렇다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잖아요. 십자가가 진짜 아니에요.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말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그 능력이 사라지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절부터 이제 24절까지가 그 부분이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죠? 자기 머리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해도 그 머리로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한 복음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인격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론의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체. 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복음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2장 2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역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예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나 교리나 학문을 전한 것이 아니죠.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계시로, 지혜로 전한 것이고, 계시로, 지혜로 전해졌을 때 능력으로 나오죠.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죠.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셔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어떤 복음이요? 2절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것을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5절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설득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이걸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 학문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전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해졌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고 남은 것 다음 시간에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 2단계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한 시간 내에 뭐 그래서 이제 그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그 1000번 만나고 아니다 100번 만나고 100번 1000번 기도하라는 그 있잖아요. 네. 100번 만나고 1000번 기도하고 그죠? 100번 만나고 1000번 기도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억압형이 떠나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끝나버리잖아요. 그때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죠. 계속.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시간 기도하고 좀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이어가죠.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함을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님 음성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거룩으로 더 세우고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